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놀랍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만물이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떤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조성하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땅에게 명령하시자 땅이 성실하게 그 명령을 이행합니다. 하나님이 식물들을 내라 하시니 땅이 식물들을 내니,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내라 하신 것도 내라, 땅이 낸 것도 내라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만 원문 성경은 표현을 달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라 하신 부분은 따샤라는 말을 쓰고 있고 땅이 내니라는 말에는 야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따샤는 뭐냐면은 um이 돋게 하라, 싹이 트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땅에서 um이 돋은 새싹, 그 푸른 거를 떼셰라고 불러요. 그게 풀입니다. 따샤는 내라, 떼셰는 하나님이 내라에서 나온 첫 번째 풀 이렇게 하죠. 떼셰. 우리도 떼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야차는 분출하다, 솟아나다 하는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따샤, um이 돋고 싹이 트게 하라고 명하셨더니 땅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말씀을 받들었으면 식물들이 야차, 막 이차 하면서 막 식물들이 땅에 가득하게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쳐 자라도록 땅이 힘을 다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땅이 식물들로 가득해지자 하나님은 땅에게 생물들을 내라고 명하십니다.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후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도 60만 보면 땅에서 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말씀 1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조성되었다고요? 흙으로. 그래서 60만 놓고 보자면 사람이 흙에서 난 다른 생물들과 다를 바가 없죠. 땅에서 태어나고 땅의 소산물을 먹고 자라고 살다가 죽으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허락하신 것과 짐승에게 양식으로 허락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합니다. 결국 다 땅에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은 전부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과 흙을 구성하는 성분이 같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건강하려면 뭘 먹으면 되는 거죠? 흙을 먹으면 그 성분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되겠지만 또 흙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흙을 먹고 살게 만들지 않으시고 땅의 식물들이 땅의 성분들을 이모저모 조금씩 각 식물들이 땅의 성분들을 이렇게 흡수를 하게 해서 우리는 그 땅의 식물들을 고루고루 먹으면 그냥 저절로 땅의 성분들이 몸에 다 이렇게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흙만 먹고 살게 한다면 인생이 편할 수 있겠지만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땅의 성분들을 고루 섭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금치도 주시고 부추도 주시고 상추, 쑥갓도 주시고 정말 아멘할 일이잖아요. 또 식감이 좀 다른 것도 먹어보라고 죽순도 주시고 이게 시금치하고 달라. 너무 맛있어. 또 알싸한 것도 좀 맛보라고 양파, 마늘파, 고추를 땅에게 내라 하시니 또 알싸한 것들을 내고 각종 곡류와 콩류를 내게 하셔서 먹고 맛보고 씹는 즐거움, 영양소로 고루 채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땅의 성분을 다 흡수하도록 각 식물마다 이모저모 영양소들을 식물들이 적당히 흡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식물들을 이렇게 내라, 따샤 했더니
땅이 야차 힘있게 모든 성분들을 다 흙의 성분을 품어서 식물들을 내어서 우리가 그걸 다 먹으면서 흙에서 난 자로서 흙의 양분을 다 흡수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뭐 하면 안 되죠?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루고루 먹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흙에서 난 우리가 이렇게 참 먹고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신 것만 해도 사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서울 같은 데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막 떠밀려 다니잖아요. 저는 가끔 서울 가면 야, 저 많은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뭘 먹고 살아갈까? 뭘 하고 먹고 살까? 이게 신기한 생각이 드는데 다 먹고 살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몇십 년을 다 먹고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시편 136편 25절로 26절 생명의 말씀 2번 보면 그 은혜를 이렇게 노래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용할 것을 지금까지 몇십 년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새삼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것만도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생물들과 달리 특별한 존재로 지으십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에 보면 이 생기, 루아흐,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에 성령에 해당되는 단어도 루아흐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생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생기, 루아흐, 영을 불어넣자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성령이 거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인 대표적인 증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동물들, 예배하는 동물들 봤어요? 강아지들이 어느 날 모여서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봤어요? 원숭이에게 한 2억 년을 더 준다면 원숭이들이 그 중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좀 예배하기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보자. 그래가지고 원숭이에게 한 2억 년을 더 주면 원숭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2억 년을 기다려보고 싶지만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모든 생물들을 흙으로 지으시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겠구나, 예배하러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한 몇 주 못 드리면 속에서 막 불이 나서 어떨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왜 그래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소련 제국이었을 때 공산정권은 교회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면서 신앙을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세계의 최고 그 규모의 정교회 교회가 있어요. 러시아에. 거기서도 구세주 대성당이라는 건물인데 지금은 복원되었죠. 근데 이 스탈린 시대에 그걸 폭파해버려요. 인류의 문화유산이기도 한데 폭파하고 수만 명의 성직자들을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고 그들을 거기에서 복역시킨 후에 학살을 했어요. 수만 명의 성직자들. 유아 때부터 체계적으로 무신론을 주입시켰어요. 교회를 창고로, 곡물 제작으로, 박물관으로, 체육관으로, 공장으로 개조를 해서 교회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30년간 시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지워낼 수는 없었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어서 그 믿음을 지워낼 수가 없었어요. 공산 정권은 무너지고 교회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영혼에 새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서 영혼의 호흡을 해야만 사람답게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어서 그가 생명이 된지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영으로 하나님을 호흡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서 영혼의 호흡을 해야만 사람답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북유럽 국가들은 지상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이나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기성세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다 완벽하게 마련해 놨대요. 그냥 취업할 수 있게, 그냥 집을 얻을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북유럽의 노년들은요, 그냥 다 여행하면서 다녀요.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그 여행을 하면서 다니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우울감과 공감으로 인한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북유럽은 국민 80%가 루터교, 개신교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심정적으로는 자기가 루터교, 개신교 교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그리고 국가에 종교세를 넣어서 교회가 유지되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감리사 연수로 북유럽을 여행 중에 휴일이 되었어요. 그래도 감리사들이 20여 명이 모였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수소문을 해서 그 인근 교회를 알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표는 화랑인데 영혼의 지표는 불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으로 지음을 받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생명의 말씀 3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강하여 쓰러지리라. 우리가 생명으로 지음받고 그러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기도로 영의 호흡을 하지 않고 살면 그 양식이 부족해서 기갈에 걸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갈이 걸려서 그 영혼이 기갈이 걸려서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작정을 하셨대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사람을 작정하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니 이 사람을 얼마나 잘 지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는 서로 좀 봐줄 만도 할 텐데 사람은 창조의 꽃입니다. 모양도 하나님의 모양처럼 그렇게 고귀하게 존귀하게,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이 형상에 해당되는 말은 첼렘인데요. 첼렘은 그림자를 뜻합니다. 그림자는 실상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실상을 짐작해는 하죠. 또한 이 형상은 성품, 특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성품, 당신의 인격이 담긴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드러내는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되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신 후에 명령을 내리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이 정복하다 하는 말 하면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성을 함락하여 상대를 굴복시키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계신 정복하라, 이 가다시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두루 퍼져서 자기 발로 밟고 다닌 곳, 자기 발을 딛고 선 곳에 뿌리 내려라. 그리고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 하는 뜻이 바로 이 정복하라 하는 뜻의 가다시. 발을 딛고 선 곳을 그 길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 두루 발을 밟고 다녀서 흩어져서 거기 발을 딛고 선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 이 뜻이 정복하라. 한글은 좀 강한 느낌이지만 히브리어의 뜻은 가다시, 발을 딛고 선 곳을 터전으로 삼으라 하는 뜻이에요.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 충만하라는 말이 원래는 편만하라 하는 뜻입니다. 두루 흩어져 퍼져 나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한글 개역 성경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 4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땅에 뭐하여? 편만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리시고 그리고 새 세상을 여신 후에 노아와 가족들 새 인류에게 명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땅의 충만한 모습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바글바글 모여 사는 게 충만한 게 아니라 곳곳에 두루 어떻게 하여? 편만하여. 흩어져서 두루두루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충만한 모습이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충만하다는 뜻 대신에 무슨 표현을 씁니까? 편만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가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높은 탑을 쌓아 올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흩어버리셔요. 가바시, 두루 퍼져서 발로 밟고 두루 퍼져서 발을 딛고 선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온 세상에 두루두루 흩어져서 편만하게 살아야 그게 충만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수도권에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서 바글바글 살아가는 거 이게 충만한 건 아니겠죠? 두루두루 흩어져서 편만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충만한 모습이다. 두루 편만하게 살면서 뭘 하라고 명하셨느냐?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라 그러면 또 어떤 모습 생각합니까?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 억압하며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죠. 그러나 목축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다스리라는 말은 라다라는 이 표현은 목자가 목동이 양무리를 돌보는 모습이 다스리는 거예요. 라다. 목동이 양무리를 이렇게 돌보듯이 그렇게 두루 퍼져서 세상을 가꾸고 돌보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때 강압적으로 다스리지는 않죠. 우리 마음 다스릴 때 라다, 그죠? 목동이 양무리를 돌보듯 다스리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릴 때에 마음을 다독이실 때에 라다, 목동이 양을 돌보듯 하지 않습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트리지 아니하시며 거리에 들리게도 아니하시고 은밀한 중에 돌보시나니. 하나님도 우리를 라다, 목동이 양을 돌보듯이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에 두루 퍼져서 이 땅을 잘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그 영혼에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를 잘 돌보라고 명을 받은 천지기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의 농부요 정원지기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뭐라고요? 천지기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 뭐라고요? 농부다. 그리고 뭐라고요? 정원지기다. 사람이 그렇게 지음 받았음에 우리는 참 감사하며 감탄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음을 이렇게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시편 8편 3절로 9절 생애의 말씀 5번입니다. 봉독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처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가꾸고 돌보는 청지기로 사람을 삼아주신 것, 그 은혜에 감탄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와 교감하는 영적인 감수성, 이 영감이 무뎌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늘 교감하면서 하루하루 깊은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그 지으신 목적대로 만물 가운데 세워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모습을 보실 때에 얼마나 흡족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세계를 우리가 잘 돌보고 두루 퍼져서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다.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의 동산지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십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는 좀 낯설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게 바로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녁에서 밤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이런 순서로 그들은 하루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도 금요일 해질 때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 끝이 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런 사고는 다분히 신앙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선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주시고 혼돈의 질서를 주시고 기다림의 성취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30편 5절 생명의 말씀 6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밤새 역사하셔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아침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밤새 세상을 만드셔서 아침마다 세상의 선물을 새롭게 하시는 선물을 아침마다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해가 떠오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밤새 이슬을 머금은 땅에서 식물들이 또아샤 돋아납니다. 햇살을 받아서 야창 힘을 다해서 힘차게 자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신 이 세상에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다시 그냥 발을 내딛고 가서 라다 잘 돌보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밤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중에 밤에 자면서 내일 아침부터 마실 공기, 필요한 공기를 밤새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내일에 필요한 것들을 전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면 아마 지옥이 따로 없을 거고 생존이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산과 들의 초목과 나무로 바다로 운행하시면서 밤새 하나님이 공기를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아침에 밖에 나가서 땅에 두 발을 딛고 햇살을 받으면서 숨을 쉬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밤새 만물을 새롭게 해놓고 선물로 내놓으신 세상으로 그냥 나가서 발을 딛고 나다 세상을 돌보며 가꾸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 사건들을 성경 속에서만 만나지 마시고 매일 아침마다 목격하고 맛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세계와 교감하면서 매일 아침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생각을 해라. 얘들아 좀 생각을 해봐라. 날마다 천지를 새롭게 하시고 세밀히 보살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는 일하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목숨을 주신 하나님인데 목숨에 필요한 일용할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몸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 몸에 필요한 의복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주적인 믿음을 좀 가져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을 마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기록으로 보는 사건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목격하고 감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 속에서부터 느끼면서 하나님의 세계와 교감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 우리의 삶을 잘 돌보고 가꾸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